우리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16절 그리고 23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020년도 벌써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올해는 각자의 인생 속에 굉장히 나름대로 특별한 한 해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그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삶에 큰 지각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많이 어려워졌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항상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끈끈한 관계 안에서 모였던 공동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굉장히 나름대로 2020년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 있고요. 또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제 동기 목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잘렸다고 그렇게 글을 올리는 동기도 봤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바깥으로 내몰리면서 또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기도 하고 다른 일을 찾기도 하고 그런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응답을 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답답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그 인생의 과정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의 위기가 그리고 굉장한 어려운 위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시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을 해보면 순간순간 문득문득 섬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경험하고 아주 작은 그 어떠한 시차로 인해서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시간들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그런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갑자기 택배로 선물을 보낸다고 하면서 문자를 띡 보내면서 나이 1살 더 먹었습니다라고 뭘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어떻게 해주는 줄 아세요? 반송합니다. 반송이래요. 나 약 먹겠다는 거죠. 이제 곧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저와 여러분 다 한 살 더 먹고 우리 큰아이 지우가 학교를 들어갑니다. 태어나서 요만한 애기였던 것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셋째가 태어납니다. 제가 기저귀를 한 10년째 갈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저귀를 한 3년은 더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치 추수감사절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원고를 다 들춰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이때는 이런 설교를 했고 이때는 이런 설교를 했고 이때는 이런 설교를 했구나라고 원고들을 다 읽어봤고요. 그러면서 2017년도 원고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2017년도 추수감사절 설교 본문과 본문은 같아요. 같은 본문을 제가 잡았는데요. 시편 136편이 이제 그 시편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2017년도의 추수감사절 설교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 주시는 또 다른 어떠한 개인적인 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같은 본문을 잡았는데 저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내면 제가 21가지 감사 제목을 좀 적어서 내라고 해요. 근데 그 출석 그리고 그 다음에 출석은 다 하신 것 같은데 과제 제출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다 못하셨어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으면 1년을 정말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21가지 적는 게 쉽지 않거든요. 꼼꼼히 적다 보면은 그래 내가 감사하지 않은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기억에 남는데 적다 보니까 그래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런 감사를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다시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서 못 내신 분들은 각자 적어보시고 목장 예배 때 나누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밴드에 올리셔도 좋고요. 카톡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못 읽는 분들도 계셔서 나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21가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번 그렇게 나누면 우리 안에서 굉장히 그런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맴도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읽어보면요. 하나, 우리 셋째 태명인데요. 축복이를 주시고 산모와 아기에 모두 건강하게 하심 감사. 둘,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 셋,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 다녀올 수 있게 하신 감사. 넷, 힘들고 고된 육체 노동에서 조금 벗어나 오랜만에 여유 있는 시간과 안식을 주심을 감사. 다섯, 교회 이전을 위해 알아보던 중 좋은 위치와 공간을 주심 감사. 여섯, 교회 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미리 감사. 일곱,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때에 우리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심 감사. 여덟,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 은사 따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 아홉, 1년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했지만 성도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 열, 작은 필요와 고난 가운데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감사. 예, 제가 기록한 10가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오는 과정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 과정 중에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고난 중 위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우리가 재벌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에 그들의 삶은 항상 즐거울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각자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나름대로의 인생에서 가슴앓이하고 어려움과 아픔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아픔이 가장 크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제 내 어려움만 가장 크게 느껴지고 주님이 내 기도만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당장 문제가 오늘 내일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로 우리 가운데에 나를 보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 과정을 견디게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그 태산을 이렇게 옮겨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정말로 고난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와 아픔과 상처로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는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 중에는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둘러봤을 때 세상적인 사람들 속에 나름대로 자신의 긍정적인 삶으로 마인드를 갖고 어떤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연약하여서 세상을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감사의 힘이라는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렇게 기독교적인 책이 아니고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 관련된 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들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우리의 입술에 긍정과 감사의 고백이, 그리고 그 입술의 말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뇌가 새로운 신경들을 가지를 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뇌신경 가소성이라고. 그것이 과학적인 증명이 된 이야기들인데, 그런 어떤 원리들, 거기에 한 차원 더 떠나서 또 다른 어떠한 영적 존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것을 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자는. 그런데 그런 관계 안에서 굉장히 선한 편안함과 따뜻함과 감사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이 굉장히 문제도 풀리고 잘 되어진다는 그런 맥락의 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무력하고 무너지고 되게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잘 되는 것이 꼭 잘 사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볼 때 우리의 내면이 그들보다 더 무너져 있고 그들보다 더 침체되어 있다라면은 내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크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걸 하길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점점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위축되어지고요, 현실과 환경 앞에 눌리고요, 그러면 자신의 어떠한 상처와 문제 앞에서 항상 묶여서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신 은혜와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억이 은혜거든요. 돌아봄의 은혜,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를 그들이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만성 통증과 싸우고 아직도 아주 가끔 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공황의 증세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질병을 안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줘야 돼요. 밤마다 아이들을 안고 책을 읽고 기도해주고 애들을 재웁니다. 그것이 번거롭고 고된 삶이라 그러면 짐이 되지만, 그것 자체를 즐기면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선우가 제 여기 수염에 자기 수염이 없죠. 턱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비빕니다. 까칠까칠하면서 막 하면서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오는지 모릅니다. 두 아이를 800에 해서 재웠습니다. 오른쪽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둘을 이렇게 딱 껴안고 좀 있으면 셋 되는데 하나는 어떻게 할까? 배 위에다 올려놔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과 자는데 둘이 잠들었습니다. 볼을 막 만지면서 이쁘다. 사랑스럽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쁜 우리 선우 지우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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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특별하게 이보라를 사랑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이 두 아이를 뭐 혼자 낳은 건 아니죠. 같이 낳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감사의 고백은 응답으로 뭐 듣기를 원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니네요. 그래요. 아내를 더욱더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을 막 사랑하는 마음에 몽실몽실 가슴 나서 틀어넣어서 한참 주신 그 감동, 굉장히 선명한 그 마음에 그 주셨던 마음입니다. 음성인데 그러면서 그날 잠을 청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과 관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들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아프고 고단한 일상의 하루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가 2월 3일 날 태어납니다. 걔가 태어나면은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지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이 펼쳐질지 고민도 되기도 하는데 그런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게 하루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주 가무를 안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커피 한 잔 먹을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멋있는 자연 환경들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바람을 이렇게 쐴 때도 여유롭게 이렇게 잠깐 앉아서 우리 신탄진으로 이사 가니까 강이 바로 옆이라 강가에 가서 또 핑크뮬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막. 페이스북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처음 봤어요. 핑크뮬리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멀리서는 봤는데 앉아서 이렇게 있는 시간들 그런 일상의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시간들이었고 주말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잠 많이 못 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 홀로 있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저에겐 굉장히 많은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추우세요? 추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추우면 히터를 조금 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기도에 큰 걸 응답했다고 감사로 막 벅차기보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주시는 작은 거를 찾아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의 연속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버겁고 힘들다면 그날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내일, 한 달 후, 1년 후를 생각하면 힘들지만 그날을 잘 싸워 이겨내가면 한 달을 버틸 수 있고 1년을 버텨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00세예요. 102세인가 101세 정도 되셨는데 그분은 매년 1년에 한 2권씩 책을 내시는 것 같아요. 연세대 명예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행복 예습이라는 책에 보니까 온전히 충실한 삶을 살고 기꺼이 자신의 삶과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흔한 말이지만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거 싫어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 아우 꼰대 같은 소리 하네 그러잖아요. 뭐 한 40, 50 먹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진짜 꼰대같이 들리지만 100세 돼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그 무게감이 다를 것 같아요. 10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굉장히 깊은 의미와 철학과 사랑과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때 그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탁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각자의 삶의 목표와 비전과 어떤 여러 가지를 꿈꾸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섬기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에도 격이 있다라고 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격이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감사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이 그 감사시의 표준 모범이 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교동문 교독하서 서로 읽듯이 136병을 교창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앞부분을 노래하면 후렴을 예배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이제 재창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에 집중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의 그 기록들이 다른 이방 나라의 어떠한 그 기록들과 유사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의 기록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베껴서 이렇게 기록한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 수많은 신화 속의 문서들, 수많은 다양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놀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거 아세요? 유사점이 조금씩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이방 민족들의 신화나 설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신들이고요. 그들은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존재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지만 그들의 신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온전히 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온전히 사랑받는 관계로서의 신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향하여 그분이 표현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잘 나타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거기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그분 앞에 잘 보여야지만 무엇인가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 줄 아셨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완전한 인격과 인격의 사랑, 스스로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완벽한 사랑. 저 같으면 인생이 세상이 어떻게 비극으로 치달을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꿈꾸셨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도 세상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비참해질지도 아시고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4절부터 9절의 내용들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는 1000억을 헤아리는 별이 있고 또한 1000만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은 우주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각자 다양한 그 이론들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을 보고 제가 요즘에 그거에 관련된 글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냐하면 굉장히 모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인간들의 작은 지혜와 지식으로 그 창세기 1, 2장을 해석하지 못해서 각자 저렇게 논쟁을 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웃으시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정말 아주 정교한 그런 어떤 미세 조정, 미세 조율을 통해서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최적의 거리에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세한 조율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물리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물리학에 관해서 조금씩 공부할수록 이 세상이 절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누군가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이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달과의 거리, 지구의 크기, 육지와 바다의 비율, 지각의 구성, 대기의 구성, 대기의 두께, 산소의 존재, 물의 존재, 그리고 지구의 자기장. 우리가 나침반을 통해서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알죠?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구가 이제 자기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자석을 보면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시험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그 쇳가루를 뿌리면은 이게 그 자력에 따라서 이렇게 쇳가루 모양이 둥그렇게 됐잖아요. 자력이 그렇게 흐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도 그래요. 지구도 그렇게 자력이 흘러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태양에서 오는 수없이 많은 안 좋은 것들이 그 자력으로 인하여 우주 밖으로 튕겨나간다는 거죠. 그 자력이 없으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나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다 쏟아지면 지구상에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의 그 자기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주 밖으로 튕겨나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롭죠.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요만큼의 오차만 나도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에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시고 조정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육지와 바다의 비율이 5대5, 물의 순환 구조가 안정되어서 육지의 대부분이 사막이 됩니다. 5대5면은 지구의 직경이 10%만 커도 중력이 강해져서 물의 증발이 감소되고 물의 순환 구조가 변환돼서 지구가 모두 사막이 됩니다. 지구의 그 직경이 10%만 작아져도 물을 붙잡지 못하는 중력으로 지구의 대기권은 수증기로 가득 차고 지표는 어두움만 가득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동그란 크기의 사이즈가 지금의 이 사이즈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재앙, 아니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 우주 속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주 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조율하지 않으시면 어디에도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들이 생겨서 하는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서 감사의 격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온전히 알고 인식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야,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힘으로 압제하는 그곳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14절, 16절을 보면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4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3차 대유행이 염려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어제 176명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유입되어 오는 인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176명이면 이게 자꾸만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지금 정부가 또 많은 그 방역에 힘쓰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에도 격이 있다고 할 때 마지막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의 돌보심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비천한 데서 기념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야곱으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비천한 히브리 민족으로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2017년 5월 제가 A형 간염에 걸려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쉬지 못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2017년도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한 해였는데 사업자 대출도 안 되고 재정도 묶이고 몸도 마음도 무리해서 탈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2017년도 8월에 한 번에 이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한 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때 공황 때문에 참 고생하고 힘들 때 우리 이미란 집사님하고 같이 1대1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 공황이 심해서 그 더 인도하지 못하고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제가 잠깐 쉬고 약을 먹고 다 더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와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2020년도에 저의 삶과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투병 중이던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교회는 다시 이전을 준비하고, 곧 셋째는 태어나고, 우리 큰딸은 이제 학교를 입학하고, 아내는 직장을 휴직하고, 3월 달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재정적인 걱정을 해야 될 때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7년도의 절망적이었던 제 마음 안에 그 아픔과 눈물과 후회와 한숨, 그런 절망적인 감정적인 아픔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참 단단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또 한 해가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고 물이 없고 건조하고 독충이 있는, 그리고 추위와 더위로 떨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제가 그렇게 공황을 겪고 힘들고 어렵게 재정과 건강과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파산 직전에 이르러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라 하셨거든요. 나와 동행하라. 그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 얘기 자주 하죠. 동행만 하지 마시고 현찰을 좀 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지금 2020년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한 달 한 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 걷는 인생 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오늘 저희 가정과 교회를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의 이전을 앞두고 필요한 재정도 있고요. 그리고 헤쳐나가고 싸워야 될 문제가 저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적으로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요, 염려로부터 시작되고요, 우리 안에 믿음 없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긍정의 힘으로 어떠한 심리요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쭉 설명 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인생, 겁 많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당장 큰 재정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들을 넘지 못하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실력이 담임 목사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 교회와 성도들의 크기는 담임 목사의 크기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제가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판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작아지고 제가 점점 이렇게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연약해질수록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지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제가 성장하고 제가 강건하고 단단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께로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 명 한 명 모인 것이 작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모여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나 한 사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아니,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여기서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길이고, 내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모여진다면 작지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엔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 다시 듣기라는 책으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분별이 안 되면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환경을 보면서 어렵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듣는 거죠. 그러면 고난도 우리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고요, 결국엔 나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낙교회 김명삼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안 듣는데 유일하게 듣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제가 뭘 느끼냐면, 저분은 그분 교회가 지금 한 3만 명이 넘을 거예요. 3, 4만 명 출석이, 굉장히 큰 대형교회입니다. 메가처치인데, 그 규모에서 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진심 어린 메시지를 항상 합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그냥 책상 위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고 일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 가슴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탁월한 달변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분이 예전에 설교 중에 공황을 앓았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만한 규모의 교회 목사님이고 편안하게 유학 갔다 오고 공부하신 목사님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공황을 앓았을까? 그러고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분의 인생의 전체 풀스토리를 들으니까 공황을 앓을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길 원하지 않았는데 신학교에 갔고 군목이 돼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방황했고, 그런 중에 군대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다시 한번 재소명을 받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유학을 갔고 유학 중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그 아버지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아버지가 이제는 목회를 못 하시는 중에 이분이 얼떨결에 이제 그거를 담임 목사처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세습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세습의 꼬리표를 붙었고, 그리고 자기가 40대의 그 큰 교회, 그 당시 10,0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 중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빚이 100억이었대요. 교회는 10,000명의 성도가 모이지만 그 큰 규모, 그리고 100억이라는 빚, 그 당시에 이율이 16%까지 올라갔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는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공황이 왔고,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의사의 실수로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딸아이를 돌보며 키우는데, 남동생이, 건강한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그 누나를 정말 그렇게 옆에서 잘 돌보면서 공부를 다 했대요. 그런 그분의 딸이 장애가 있었고, 그런 큰 규모의 담임 목회로 있지만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8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요로결석을 8번을 앓았대요. 요로결석은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파요. 그거를 1년에 8번. 그럼 설교할 때마다 그분 그랬대요. 하나님, 설교 중에 공황 오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 중에 결석이 와서 또 실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많은 넉넉함과 물질적인 어려움이 개인적인 가정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지고 있는 삶의 짐이 그렇게 고단하고 무거웠던 것, 그리고 냉정하게 이를 데 없는 자기의 성품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떤 유학 중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서 주님 나도 저 마음 주세요. 그분이 설교 중에 잘 울거든요. 원래 따뜻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내 고통, 내 아픔이 최고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몇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회자, 그들 나름의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강단에 선포하는 메시지에 감동과 은혜가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이 아팠기 때문에요. 요로결석 1년에 한 번씩 8년째 계속 재발돼요.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여전히 공황이 있고 여전히 지고 가야 될 삶의 짐과 무게 때문에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잘 되고 걱정 염려가 없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런 중에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결혼을 했고 딸이 결혼을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칠게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또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을 긍휼히 여기는 어떤 사회복지사 사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더 걱정되는 거는 아들이 정말 그 누나 때문에 동생이 연애를 못했대요. 누나를 케어하느냐고. 그만큼 누나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이었던 거죠. 장애를 가진 딸을 뒀지만 그 딸을 돌보는 아들을 주셨죠. 1등을 하는 아들을 주셨지만 꼴찌를 하는 딸을 주셨죠. 두 가지의 마음을 그 엄마 아빠인 그 목사님네 부부는 다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1등하는 부모의 마음도 알고 꼴찌하는 부모의 마음도 알고 건강한 아들로 인하여 마음, 병들고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의 마음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생겼어요. 같은 교회에 다녔던 자매인데, 그런데 걱정인 거예요. 누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개야 네 남동생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 나 그걸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그 자매랑 자기 남동생이랑 결혼하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했대요.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니까 셋이 같은 학교 동창이에요. 이 남자는 남동생 후배지만 2년 후배지만 셋이 동창인데 이 둘은 학교 동기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근데 장애가 있고 아프고 연약하니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그 동기인 여학생이 도와줬대요, 옆에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알고 지내는데 이 집에 놀러 왔대요. 그 남동생이랑 결혼할 그 자매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목사님 딸네 집에 놀러 왔는데 20살 때 너 나중에 내 동생이랑 내 남동생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그랬대요. 농담으로 남동생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그 딸이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친구와 내 남동생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목회자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감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1도 감동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목회자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겪게 하는 수많은 굴곡진 인생 속에서 그 장면들이 기가 막혀서 저는요, 그 간증이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몰라요. 장애를 입은 딸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이끌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손길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다 아픈 손가락이 있죠. 연약함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요, 그걸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을 만나든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성경의 정신에 따르면 선택사항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감사라는 말씀이 정확히 26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가득해서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평화누리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